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했죠.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도 율법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이 중심에 있었고 또 3장에서 3장 초반부에 성령의 경험, 성령을 받았음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신칭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율법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렇게 꼼꼼히 읽어오고 있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저희들에게는 딱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율법을 직접 받아서 그것이 고이 간직되어져 내려온 그 민족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도 성령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그 당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도 율법을 굉장히 우러러 보는 시선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유대 문헌들 혹은 여러 역사가들의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까지 당연히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딱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율법의 한계,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놓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다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롭게 아주 독특하게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이게 마치고 나면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지는 않겠으나 아마 다음 주까지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말씀을 쫓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의
이 한계를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서 일단 우리가 성경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바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유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떠나면 그 유언을 함부로 어떻게 보면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지은 약속, 언약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함부로 더하거나 패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지금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자손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울은 그 중에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이 많은 자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근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아니라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자손은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해석,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바울이 해석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참 이게 꼼꼼히 읽으면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손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라고 이제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성경을 잘 읽은 것 같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이 스페르마인데,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집합명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뭐 이런 문법적인 이야기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C라고 번역 가능한 이 스페르마는 집합명사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형태 자체는 단수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의미 자체가 복수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가 이 단어 자체의 형태는 단수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당연히 쓸 때는 단수형을 써서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손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당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형태가 단수인 것에 집중해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셨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니 바울은 어떤 기본 문법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집합명사를 이렇게 그냥 단수로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원래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해석을 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언약이 먼저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 논리적인 기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것이니 이 400 이후에 생긴 것이 먼저 주신 것을 폐하거나 그 의미를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이것도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약의 이야기로 읽고 있지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율법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기록도 있지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유대인들이 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약속 혹은 언약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율법의 이야기로 읽었는지, 물론 이제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창세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처럼 언약의 이야기라고 읽지 않고 율법의 이야기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기본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약 이야기다. 잘 봐라. 아브라함이 먼저 그 약속을 받았고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은 적은 있는 걸까? 우리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율법의 이야기로 읽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언약의 이야기로 읽는가? 이건 좀 지금의 제 언어로 조금 바꿔 표현한 거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성경 해석을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특별하게 혹은 독특하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손이라는 그 말에 이게 집합명사고 그 안에 많은 어떤 자손들이 들어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율법의 이야기다 라는 것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고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었을까를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해석의 안경 혹은 해석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5장에 가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남겨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의 글이나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이 사실은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이 이 모든 수많은 이야기의 결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가면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 구약 시대를 의미할 텐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셨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편의 글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결말 혹은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혹은 바울이 깨달은 성경 읽기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많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절정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정리한 말로는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스도가 완결하신 이야기로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해서 크리스토텔릭 허메네틱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이시니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가서 읽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자체로만 보면 이 스페르마라는 이 자손을 그냥 자손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말로 해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게 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원래는 뭐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율법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결하신 이야기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결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이야기다. 혹은 뭐 은혜의 이야기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이야기다라고 바울이 이런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완결적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절정이니 그 절정에서 그 아래에서 다른 모든 내용들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의 그 의미를 좀 저희가 더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지지하고 동의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시간으로 이게 다 다룰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따로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시간 분배를 좀 잘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명이 또 이렇게 길어졌나 봅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 강의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율법의 한계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 놓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을 앞설 수 없다. 이것을 폐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헛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율법의 한계를 딱 이제 정해놓고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1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일단 여러분 이 표현에만 집중해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선명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아주 비슷한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 해석의 한 부분만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율법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율법, 지금 예수님이 22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는 말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율법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희가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가 막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특별히 운전할 때 혹은 운동할 때 막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막 바보라고 하고 싶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싶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순한 거죠. 훨씬 더 나쁜 말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품습니다. 근데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네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사실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혹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너에게 다른 어떤 것도,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에 내가 저거 너무 부러워. 나도 저거 너무 가지고 싶어.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진다면 이미 우리는 10계명의 율법을 어겨버린 거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명히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했는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것으로만 이해했는가?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존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바울이 정말 부정적으로만 보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매인 바 되고 갇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으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율법을 행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불순종할 걸 뻔히 아셨는데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저주를 주시고 또 이방인들은 애초에 율법에서부터 배제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고약한 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로마서와 함께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로마서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때 그 중심에 율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죠.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불순종한 가운데 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이들을 가두어 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자들을 저주 아래에 가둬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두어 놓은 이유는 이 모든 이들을 이렇게 저주 아래 가두고 이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본문에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렇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에 다 가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둬 놓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긍휼, 용서, 용납을 은혜로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지금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대인도 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시고 이방인도 저주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저주를 여러분 한 군데 다 모아서 이게 깔때기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저주를 한데 다 모아서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떨어뜨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제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율법의 역할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만 복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 안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못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까지 다 더해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저와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에게는 실제로 아내가 있습니다. 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투었습니다. 원래 실상은 저희는 뭐 다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자면 잘 지내다가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막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 지내다가 제가 이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화해를 시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우리 화해하자. 이 말을 들은 저희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화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순수한 화해의 요청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은 아주 폭력적인 그 상대방을 향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렇게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주 폭력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속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를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진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주 폭력적으로 매번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라고 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을 다시 예로 돌아가서 보시죠. 제가 아내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고 진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게 부족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정상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 실수야. 내 잘못이 더 커. 나도 미안해.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잘못이야. 날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화해의 요청은 어떤 용서에 대한 선포도 아니고 폭력적인 어떤
그 사람의 유죄에 대한 판결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내가 나빴어. 내가 잘못했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존재로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너무 깊게 너무 진실하게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정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는 유죄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보다 훨씬 앞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은 율법으로 그런 어떤 평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이게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잘해서 한 번 딱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이해가 되게끔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2번도 들으시고 3번도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